두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프란시스가 내가 말하는 이 요청을 들어주면은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뽑아놓은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를 가지고 밭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게 하고 그리고 잎 있는 곳이 땅에 심어지도록 그렇게 밭에 심고 돌아오십시오.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배추가 있는 곳에 가서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성자가 여기 오래 있더니 머리가 좀 어떻게 됐나 보구나.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이 아시시에 있는 프란시스가 두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보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자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뿌리가 하늘을 향하면 당연히 배추가 죽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그대로 명령한 그대로 순종을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순종을 하려고 하는 자세만 되어 있으면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성막을 다 마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 성막 제장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옷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성막은 만들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에서 1년 6월이 되는 그 시간에서 아마 12월 마지막까지 제작을 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 첫해 첫날이 되는 그때 봉헌식,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출애굽한 둘째 날 첫해에 그리고 첫날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40장에 봉헌식이 나오고 낙성식이 나옵니다. 이 성막의 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12지파가 단결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민족,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나온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도 수월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는데 이 지점에서 반드시 점검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중심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이 사람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인가?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최고입니다. 최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인가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인가? 그 열쇠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이 상태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열쇠는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원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입니다. 아직까지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과정입니다. 광야는 살 곳이 아니라 지나가야 될 곳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나온 것은 광야에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떠나야 됩니다. 애굽을 떠난 것처럼 광야도 떠나야 되는 곳입니다. 머물러야 하고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는 완성이 아니라 가나안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결정적 요소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의 완성이 있지를 못합니다. 순종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지만 억지로 하는 그러한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는 사람들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들, 더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 여러분 그 사람들, 위에 사람들 말 얼마나 철저하게 잘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그 사람들 인사하는 것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90도로 인사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조직폭력배는 다 보시죠. 90도 인사합니다. 윗사람이 말하면, 선배가 말하면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왜 복종하고 순종합니까? 안 들으면 무시무시한 폭력이 가해집니다. 그 순종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무시무시한 보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그런 순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혹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억지로 하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로 하는 순종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고용주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맡겨진 일을 하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보수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한 만큼 보수를 주고 보수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내가 필요로 하는 보수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돈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필요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승진하게 해주시면, 시험에 붙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가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순종입니다. 필요 때문에 순종하는 그 부분,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순종을 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부분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부분이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고의 틀이 있고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들려주는 것이 내 생각의 틀과 사고의 틀을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이 듣고 싶지 않으면 그 사고의 생각의 틀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은 열심히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어줬는데 장사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내가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충 듣고 봐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한 것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서, 내 사고에서 듣지 않겠다고 방황하는 순간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만났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들었는데도 그 들은 것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과 생각의 사고의 방식을 거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선생님 한 분이 그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 산과 들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이 그림을 학생들에게 설명만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각자 그리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학생들 그림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그림에 대해서 각자 듣는 수준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자기 나름의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대해서도 자기의 생각의 틀이 있고 들에 대해서도 강에 대해서도 자기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의 그림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 나름의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림은 다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내 사고의 틀,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듣고 걸읍니다. 그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원래 들었던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의 틀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진 것도 있고 고친 것도 있고 다르게 변형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의 틀, 사고의 틀로 사람들은 그 거쳐서 듣게 되고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인데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이 있고 사고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계속 반복합니다. 40장을 보겠습니다. 40장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40장은 16절부터 계속 보시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이지만 사고하는 방식이지만 그것을 건너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냅니다. 내 생각의 틀을, 사고의 방식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했다. 그것이 모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해한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이해한 것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순종도 내가 이해한 대로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이해한 만큼 순종합니다.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한 대로, 이해한 만큼 순종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해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입니다. 한 번은 영국의 레오나드 우드라는 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 왕을 만났는데 왕이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레오나드 경이 이제 식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한 홀을 지나다 프랑스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 의아해하면서 레오나드 경에게 물었습니다. 경이 어떻게 내 궁에 오게 되었소? 레오나드 경이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았소.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레오나드 경이
즉시 깨닫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의 초대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입니다.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의논하고 타협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단순합니다. 토론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큰아들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사람들이 둘째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와 첫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첫째는 대답하고 가지 않고 왜 둘째는 싫다고 하고 갔습니까? 마음입니다. 첫째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에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에 없기 때문에 입으로만 대답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싫다고 대답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걸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 때문에 뉘우치고 가서 일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지만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잘하지만 순종이 없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여기에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집에,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충이라고 하는 한자는 가운데 중자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가운데 중자와 마음 중자가 합해졌습니다. 마음에 일심자, 한일자 하나가 가운데 중심을, 마음 중심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 충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하나를 오로지 왕 한 사람을 향해서 꼿꼿이 한 사람을 향해서만 서 있는 것이, 왕으로만 향해서 가 있는 것이 충입니다. 그 마음이 모세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만을 향해서 온전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자 충에 가운데 중자가 두 개 있고 그 아래 마음 심자가 있으면 근심할 환자가 됩니다. 어지러울 환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왕에게도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면 그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근심합니다. 왕에게 충성할지 다른 사람에게 충성할지 근심하게 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가고 세상에도 가면 그때는 근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가고 내 자신에게도 오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가고 세상에도 가고 하나님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물질로도 가고 자꾸 나뉩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도 말로만 대답하고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 뒤에는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셔서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처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씨앗이 올라옵니다. 계속 듣고 읽게 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전에 믿을 수 없었던 말씀이 믿어집니다.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던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믿을 때 신앙인이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 믿음이 들을 때 생기게 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는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억지로 순종하는 그 순종, 믿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조폭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억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도 순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믿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믿는 자가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께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말씀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복입니다.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따르고 축복이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친정 식구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오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더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다른 종교에 갔다가 개종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이것을 목사님에게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친정 식구도 시댁 식구도 다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 자기들에게 잘못했을 때 빨리빨리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아마 빨리 그것을 고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오래 믿었지만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용서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같지만 잘 바꾸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여인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댁 식구들은 더 오래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 것을 깨닫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에 순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